오늘 사랑의 선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런 말씀이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 10절에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정말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또 가정이 교회가 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 마귀가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은 제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둘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지어서 죽기까지 피 흘린 것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시켰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아야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가치가 없죠. 가정이 깨지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만 있으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어디든지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랑의 용사가 되려면 내가 희생 없이는 사랑의 원천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을 우리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는데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 희생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제일 사랑을 많이 해준 사람이 희생자예요. 희생자. 제일 이유가 나를 위해서 제일 사랑 많이 해준 사람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배 안에서부터 수고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수고를 아는 날이 이제 철이 났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알려면 자기가 자식을 이제 키워보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고생하셨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을 아는 날부터 그 부모의 사랑을 보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효성을 해서 나를 못 먹어도 부모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이제 인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나를 제일 사랑해 준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요. 사랑이. 내 속에 사랑이 확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원수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어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나. 이 감옥소에 가면은 무기수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판사가 말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이놈들은 돈 받아먹고 이제 허가에 있는 도둑놈이다 하면서 판사 말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온도하려면 하라. 판사 말도 하도 그들 말 듣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돈도 여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누군데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고 필요한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째 이런가. 예수가 누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나. 야, 우리 부모도 다 도망가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들이 감동돼가지고 녹아져. 여름이 얼음 녹듯이만 녹아져. 그 강팍한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살인범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 사랑을 전하니까 그들이 감동돼서 녹아져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들이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 그 박보영 목사가 그런 깡패들을 전도해서 녹아져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걸 간증하는 걸 들어봅니다. 마치 예수 사랑 때문에 맞아가면서도 전도하고 내가 먹을 것도 다 그에게 주고 옷도 다 주면서 자기는 굶어가면서 그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나를 사랑해. 거기 다 조폭도 다 깡패도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 앞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9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부 성자, 성령, 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집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손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십자가는 희생인데 십자가는 이제 정말로 사랑인데 이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이제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은 미쳤다, 바보다, 미련하게 보여. 미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뭐 때문에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저렇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저들이 희생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밀어나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를 밀어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노아가 아라산에 가서 방주를 짜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이 비웃어요. 저 미쳤다. 바다에다 배를 짜면 고기나 잡지. 산에 가서 무슨 배를 짜나. 저 미친 사람,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노아를 보고 조롱했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 한 해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며 놀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시간 낭비하고 거기다가 다 투자해서 배를 짜가지고 산에 가서 배를 짜서 뭐 한단 말이에요. 저 미친 사람, 얼마나 조롱받았게. 그러나 홍수가 올 때 그들은 노아를 부러워하고 산 꼭대기에 가서 물이 오르니까 노아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얼마나 후회했겠어. 우리도 노아 모양으로 방주를 짤걸. 노아 말을 듣고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물속에 다 잠기면서 노아를 부러워하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안 믿는 사람은 피방합니다. 미쳤다. 뭐 때문에 저들이 저기 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나 조롱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마지막 불바다가 되어서 다 이 세상에 멸망할 때 불로 타버릴 때에 그들이 지옥 갈 때 얼마나 후회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도 예수 믿을 걸 왜 조롱했나 하면서 후회하는 날에 머다나 온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어.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손집사님. 요한복음 15장 16절. 누가 사랑했나? 요한복음 15장 16절. 누가 택했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엄청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걸 예전 에베소 1장 4절에도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 만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아수르 나라의 왕후가 돼서 왕후. 이민간 그 나라 백성도 아닌데 이민의 백성이 거기서 임금의 부인 왕후가 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왕후가 된 게 하나님이 왕후 되도록 택해서 유대 민족을 살리려고 왕후의 자녀 에스더 왕후가 돼. 127도 중에서 골라서 얼마나 인물 좋은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에스더보다 얼마든지 인물 좋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왕후를 삼아서 이제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오늘날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택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택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마지막 열매야, 열매. 예수 사랑 가지고 전하세요. 이제 내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와야 돼. 예수 사랑.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인격에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내 얼굴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벌꿀을 보면은 한창 꽃이 필 때 보면은 그 꿀벌은 꿀이 배에 차고 나오면은 발에다도 꿀을 붙이고 몸뚱이라도 아주 꿀을 넣다. 자기가 지닐 수 있는 데까지 꿀을 거기다 채면 날개만 놔두고는 그냥 전부 꿀로 채웠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다 놓고 주인에게 제공하는 꿀벌. 꿀벌은 꿀만 말고 따오는 거 있다가 그냥 잘 날지 못할 정도로 자기 몸에다가 배에다 채워서 꿀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 집에 짓고 주인에게 제공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팍 차서 날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사랑.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소집사님 13절 읽어보세요. 본문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속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사랑의 표현은 뭐냐? 성령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날부터는 내 마음에 근심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짜증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청하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유관순같이 죽음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음도 무섭지 않다. 내 생명을 바쳐도 나라를 위해서 나는 아깝지 않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 내는 그들이 영웅이 되고 그들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죠. 대통령 됐다고 인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이 영웅이 되듯이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우리 손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내 마음에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8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14장 8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로마서 14장 8절 읽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변하는가? 로마서 14장 8절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자랑, 명예자랑, 지식자랑, 학벌자랑, 바리새파 팔아서 자기 교파에 책으로 알고 그 교파를 어기는 사람은 다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렇게 예수님의 반역자 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고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변하는데 어느 정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아. 얼마나 예수님을 이제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이제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해.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신약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날부터 우리는 근심도 없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노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9가지 열매, 사랑에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자비와 또 인내와 이런 9가지 은사가 충만해서 남에게 덕을 주고 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손님사님 나와서 특송하고